이제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닮아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닮아 있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본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5일로,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우리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은이는 어린이가 아니지, 이제. 애매모호한 사춘기, 예은이는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좀 절제시켜야 되고 막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때로는 이렇게 좀 홀대할 때도 있고 그런데 5월 5일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대우하자 이런 의미에서 어린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좀 다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다 맡겨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한국에 우리 교육하듯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다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그냥 돈만 벌어갖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교육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더 중요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잠깐 보는 거고 가정에서 더 중요하게 일어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보면서 신앙의 롤모델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세계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춘기 때 조금 빗나가고 조금 잘못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돌아와요. 아이들이 조금 빗나가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막 엇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믿음을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5월달은 참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교회의 미래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적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시애틀에 제가 아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연령대가 전부 높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전부 다 출가해서 뭐 대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잡고 부모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은 많지만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리가 비게 되겠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담당하는 사역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담당이 아니었고 담당자가 갑자기 빠져서 제가 그 임시로 가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부장이었던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간식도 주고 싶은데, 선물도 주고 싶고 막 간식도 주고 싶은데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기관에.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재정 지원을 해서 간식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로 꼬시면 안 된다. 교회 나오는 걸. 그러면서 막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장시장님이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럼 왜 어른들은 왜 예배 바치고 식사하십니까? 어른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교육상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간식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들이 좀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러면 사실 저도 굉장히 방해가 되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정신없고 막 그런 거. 뭘 해야 되는데 막 움직이고 막 오늘도 막 뭘 갖고 막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이게 예배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막 뛰는 거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날 수 있고 신경질이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좀 마음을 넓게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또는 청년들, 교회에서 소비하는 계층이죠. 헌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뭔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좀 소외되는, 관심 갖지 않는, 알아서 너네가 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저희 세대, 저희 청소년 때, 제가 청년 때 아니면 아동부 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막 양육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영세라 하면 이제 10대가 되기 전부터 60대 전까지의 그 연령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겠어요? 40대부터 50대. 이때가 제일 많으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제 10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없고 20대는 없죠, 저희가. 30대부터 한 50대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교회가 그 나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이 빠지죠. 교회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부터 5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의견도 많이 얘기하고 일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견이 강한 그런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입니까? 얼마 없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의견이 강한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이렇게 제일 힘세고 중요한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같이 내 측근에서 내 지근거리에서 나를 돕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자가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은근히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시나리오죠. 우리가 저번에 헌금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표현,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표현,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 사용했던 아멘 레고. 헬라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멘 레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돼서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선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원의 상식과는 다른데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감시사는 어떻게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같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혼란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랑 바울의 얘기가 서로 다르네. 이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가?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각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관념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관념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속의 어떤 과정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이를 우리가 이미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춘하는 샘에 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어린아이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비슷한 질문을 했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그 질문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죠. 사람이 한번 나이를 먹으면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점점 어린아이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좀 괴팍한 아이도 있고, 많이 빨리 세상을 알아갖고 영악한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그런 모습이 있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수해지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순수함을 잃어가 버립니다. 어른들은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선을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면 마음속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그냥 누군가 잘해주면 그냥 그거 자체를 받아들여요. 우리 맥켄지가 지난주에 저랑 하이파이브를 할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비켰더니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 어른한테 하이파이브 하자고 했다가 싹 비켜보세요. 어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이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 순수함을 이용하죠. 제가 예전에 한 다큐에서 봤는데 범죄자들이 아이들을 납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발을 짚고 멀쩡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아이들한테 이걸 좀 차에다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 사람이 지금 다쳐갖고 힘을 못 쓰니까 그걸 낑낑거리고 차에다 놓는 거예요. 그때 문을 탁 닫고 납치해서 간다. 이런 너무 순수하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범죄, 그러니까 순수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순수함을 버리고 영악함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죠. 저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악함을 배우게 됩니다.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나는 스마트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난 이 세상에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른이야.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바짝 세워갖고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영악해지게 되는 거지. 그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영혼에 얼룩이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순수하다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지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뭡니까? 순수하다는 말과 비슷한데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순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두 말의 차이점을.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점을 다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아니면 순진하십니까? 잘 모르면 순진해지죠, 사람이. 잘 모르면. 제가 그 2000년도에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보면 영어도 잘 못하고 막 어리숙하죠, 모든 것이. 내려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갖고 제일 싼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제가 6개월을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제일 싼 택시를 탄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어리숙해 보였겠어요. 그 택시 기사님. 바가지를 씌운 것이죠. 그런 경험을 아마 다 한 번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당하고 어리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순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모르고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순수한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의 선한 순수한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이 땅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은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불교도 모르고 이슬람도 모르고 무슨 무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예수님밖에 믿을 수 없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그걸 다 비교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에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호불호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첫 번째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편견이 없죠, 아이들. 편견이 없는 거. 아이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을 똑같이 대해줘요.
근데 나이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되죠. 흑인은 어떻고, 백인은 어떻고, 뭐 동양인은 어떻고, 동남아시아 사람은 어떻고, 이런 편견을 우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처치 플랜트 리트리스를 다녀왔는데, 거기 대부분이 백인이에요. 대부분이 백인인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가정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사교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이 식탁에 앉아가고 그냥 멀뚱멀뚱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필리핀 이주 노동자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잖아요. 약간 깔고 보잖아요, 이렇게 밑에. 근데 제가 혹시 그때의 그 기억, 제가 그때 뭐 그분들 막 깔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한국에서 제가 행했던 필리핀 사람들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대했던 그런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사모님인데 그분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했대요. 선교사를 3년 했대요. 근데 인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다 저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인종차별적인 제스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앞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하고 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는 걸 이분도 나중에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서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조름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상대편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간을 잣대질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무 선제 지식 없이 이 사람을 깔아뭉겨서 자기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편견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저희 딸이 오하이오에 처음 이사 갔을 때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한 6살,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았어요. 백인, 흑인, 우리 딸 동양인. 이게 세 인종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놀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막 놀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백인이 떨어져 나갔어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흑인하고 우리 딸 동양인 이렇게 두 유색인종만 백인은 따로 놀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흑인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딸은 친구가 없었어요. 물론 가끔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나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눠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는 그 말은 이 천국에는 인종차별도 없고 학력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그 인간상 그대로를 서로 느끼며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차별을 없애는 과정 가운데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자라는 것이죠. 약자. 힘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약자다. 그럼 강자는 못 들어갑니까? 강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힘이 세고 부자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수성가로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집이 엄청나게 크고 그 지하에 차가 수십 대가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특별히 한 게 아닌데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 돈 많은 이 부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나? 저 사람이 나의 돈 보고 저렇게 잘해주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는 거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과 돈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절로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의 어떤 검사 출신 굉장히 요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온 국민이 다 죄를 졌다는 걸 알아요. 온 국민이 다 동영상당하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자신의 피아노 생각.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풀기가 어렵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우리가 어떤 부담감이 왔습니까? 이 아이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좀 도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강자가 아닌 약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를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여기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 힘이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 가난한 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해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은 천국을 사라는 것이죠. 힘이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천국이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의 열매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중요한 사람인가?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교회에도 천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천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뭐 의사였는데 교회 와서도 의사 그 대우를 받아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인데 교회 와서도 국회의원의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높아질 때 무엇을 갖고 높아집니까?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돈과 권력이죠. 학벌.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지겠습니까? 상대편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돋보이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천국,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천국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 중요한 믿음 갖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아서 그랬거든요. 가죽이라 잘 안 들어요. 당신의 배성기운이라는 찬양인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니 당신의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